혹시 그 립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립서비스. 립서비스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립서비스, 그럴싸한 말로 비위를 살살 맞추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에 발린 말, 입에 발린 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입에 발린 말,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그런 립서비스라고 하고, 이 행동이 없는 어떤 말뿐인 호의, 호의 이런 걸 우리가 립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립서비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립서비스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말뿐인 호의, 입에 발린 말, 립서비스, 말뿐인 칭찬, 말뿐인 사랑. 우리가 오늘 서로 인사 나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혹시 립서비스로 하신 거예요? 립서비스로? 진심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립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도 립서비스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립서비스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여 주여.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께, 주님께 립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께 립서비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말은 좋은 거래요. 그 말대로 지키면 돼요. 그런데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립서비스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멈춰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서로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삶의 실천은 외면하고 이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서만 멈춰버린 신앙, 그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그냥 립서비스 정도로 멈춰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18절의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립서비스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에 나와 있듯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그 행동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행동, 행함과 진실함이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아예 사랑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만 말만 하고 진실한 행함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진실한 사랑의 행함이, 그 행함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표징이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분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있거든요. 쉽게 미워합니다. 그 불편한 말씀이에요. 참.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담아주셨거든요. 담아주신 이상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시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문 밖에 서서 닫힌 문 앞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않으면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오늘 같은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아마 많은 고통을 느낄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예요. 나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이야기죠. 성경 분명하죠, 그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그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이지 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선택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속한 자냐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죠?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 두 가지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같은 얘기예요. 한 가지랑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에요. 말씀들입니다.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우리는 흔히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과 이웃 사랑에 대한 법.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은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큰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전할 제자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얘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많은 걸 가르쳤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요약하고 함축한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계명 앞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23절의 계명을 요한일서도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거하는 거다. 주님께 거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과 또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구분의 기준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통찰력 있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이쯤 되면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이고 해두고만 이거 아니구나. 응?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거 니들이 생각할 때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고 니들이 생각할 때 내 잘 안 받아들이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성경은 마귀,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고 또 악한 마귀에게 속한 첫 번째 사람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요. 그런 사람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얘기를 해요. 12 보세요. 12절에 가인 얘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요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이거든요. 그가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석한 부분이죠. 요한 사도가 해석한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죽였냐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악을 행하는 형이 의를 행하는 아우에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악은 항상 의를 시기, 질투, 미워합니다. 태초에도 그랬듯이 항상 악은 의를 미워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면 많은 도전이 여러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세상이 의를 행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인의 악이 무엇인지 창세기 4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가인 얘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이 정확하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창세기 4장을 살펴봐도 안 나와요. 그냥 가인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합니다. 너 조심해. 그렇게 악에 속하고 하다 보면 죄가 네 앞에 엎드려진다. 조심해라. 응? 그때만 해도 가인한테 벌을 안 내려. 하나님이 벌을 안 내려요. 응? 그런데 아벨을 결국에는 죽였어요. 경고했거든요. 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진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더 크게 이끌고 간다는 거죠. 악한 쪽으로 점점 끌고 가. 그래서 결국엔 살인을 했어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충고를 해주고 책망했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요한일서가 요한의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 설교가 설교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경고를 내리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가인의 악이 무엇인지,
그거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는 이제 뭐 살인한 거 말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 그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미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왜?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봤거든요. 미움이 결국엔 살인까지 이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눈에 보이는 아주 큰 죄가 있지만 사실은 그 죄가 있기 전에 마음에 자리 잡은 미움이라는 죄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과 살인의 죄를 같은 걸로 봅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 뭐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말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자기의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여러분을 어떤 죄악으로 이끌어갈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도사리는 미움은요, 결국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죄악들을 막 양산해낼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이 다른 죄악들로 이끌고 갑니다. 많은 다양한 죄악들을 유발시킬 겁니다.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살인과 동일시했고 그런 사람 속에는 영생이 있지 않다라고 경고합니다. 영생이 있지 않다. 짧게 말하면 미움이 있으면 영생이 있을 수 없다. 12절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움은 악에 속한 거예요. 가인을 악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움은 악에 속한 거예요. 악이 도사리는 곳에 의에서 비롯되는 영생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는 거죠. 결국 사망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망에. 반면에 요한 사도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간대요. 생명으로 이끌고 간다. 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나는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생명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지 혹은 사랑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미움의 모델로 가인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인을. 그렇듯이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의 본보기, 사랑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16절에 이어서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그것이 실제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심, 그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사랑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그런 거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명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걸로 증명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말로만 늘 사랑한다, 나 너희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백을 실제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를 대신해 죽이면서 당신이 말한 사랑의 고백을 진짜라는 걸 증명해 주셨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오늘 본문이 아닌 4장 9절 10절에 로마서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죽이는,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 이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실천적이고, 그리고 실제 했던 역사적인 본보기입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았죠, 그죠?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알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았으면, 사랑을 알았으면, 그렇죠, 행해야죠. 실천해야죠.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알았으면 실천해, 이런 얘기죠. 알았으면 행동해라. 그런데 목숨을 버리라니,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목숨을 버리래요. 좀 겁나죠? 겁나지 않아요? 못할 것 같은데, 그건 좀 겁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알았다면 물론 겁이 나긴 하겠죠. 갈등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실천이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가오기까지는 이런 생각만 해도 조금 겁이 나긴 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실천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좀 겁은 나도 좀 걱정하지 마세요. 겁은 나. 내가 이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 예수님처럼 이게 사랑이지 깨닫고, 그러면 실천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목숨 버릴 일이 생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런 아주 큰 위기적인 상황이 내게 찾아올까? 뭐 물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곳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밝힐 수 없고, 큰 그것이 이제 큰 핍박이나 박해로 이어지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자주 맞닥뜨리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는 아마 대신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행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일이 얼마나 생길까? 한 번 일어날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숨 버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사랑,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랑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아주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난 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사랑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도와줄 수 있으면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사랑에 어떠한 실천의 형태의 사랑이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을 전할 때 예를 하나 들었죠. 종말에 이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놔요. 그래서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예비한 상을 받아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상을 주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고. 그런데 이 상 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주님 생각은 달라요. 그게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어떠한 희생의 사랑보다도 크다.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헌금하고 지나가는데 한 과부가 두렙돈, 아주 보잘것없는 금전의 가치 있는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그래요. 작은 것이니까,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쯤이야 그냥 지나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천하는 신앙보다는요 사색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신앙에서 멈춰버린 듯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지? 그걸 사색하고 연구합니다. 생각하고 공부합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 문을 향해 가진 않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가 사색합니다. 연구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안 해요. 성경의 지식을 연구하고 쌓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지 삶에서 실천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사색하고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최면을 걸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합니다. 영혼
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라는 진실한 행함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 실천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한사도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예? 보면은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서로 지키는, 서로 사랑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은 많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지 사랑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진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꾸로는 안 돼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갈 수는 있지만 사랑에서 믿음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심각하네요. 내가 어제도 사람 좀 미워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기가 막히게 요한 1, 2, 3은 참 잘 썼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하냐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 미움이 있었어. 솔직하게 난 그리스도인이고 나 같은 겉으로 사람들이 안 봤다고 안 들켰다고 내 마음을 그냥 꽁꽁 잠궈놓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예? 누군가를 미워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라가라고, 예? 그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보 멍청이 무슨 이상한 뭐 말들로 욕하고, 예?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나 같은 사람이 미우며 하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그럼 나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네 실망하고 그치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미움을 가질 수 있음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회개합시다. 어쩌면요 신앙생활은 이것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론 살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어요. 시험 들고 유혹에 깜빡 나도 모르게 확 넘어가 버려. 예?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라는 통로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도 심판의 노여움의 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화인은 맞지 마십시오. 양심이 둔해지면 안 돼요. 회개를 지체하거나 회개를 행하지 않으면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집니다. 그래서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무감각해지면 그때야말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진실한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의 은혜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항상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성장도
항상 이렇게 또 굴곡 있다가 쑥 올라갔다가 또 굴곡 있다가 쑥 올라가, 이런 식이에요. 사람의 그래요. 똑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굴곡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외면했던 내 모습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찬양 첫 시작절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못되고 못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하나님 사랑 받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대로 실천하며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